예,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받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이 아멘. 빛 좀 꺼주시겠어요? 앞에 그 좀. 네, 오늘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성경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리브가와 이삭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것은 리브가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 사건 어떤 사건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와 같은 사건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삭과 리브가의 어떤 이야기다, 스토리로 끝내지 마시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근데 이삭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냐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삭 한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과 예수님은 이삭은 예수님의 좋은 모형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출생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볼까요? 출생에서 보면 이삭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죠? 경수가 끊어졌다는 말은 아이가 나올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생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것은 의학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경수가 있어야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못 낳는 것이 아니라 경수가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비록 나이가 많아도 경수가 있으면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이 되어도 자녀를 낳는 경우가 정말 희귀하지만 있는 경우가 그거예요. 근데 경수가 끊어지면 아무리 젊은 나이라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불임 여성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 불임의 원인이 여자에게만 있다는 말이 아니고 어쨌든 사람의 어떤 몸이 두 사람이 온전해야 건강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지 그러지 못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삭의 같은 경우는 그 엄마 되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수가 원래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낳은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기적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다시 경수가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끊어졌는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떻느냐?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나왔죠? 탄생됐죠? 동정녀예요. 동정녀라는 말이 뭐예요?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해보지 않은 여성,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남자를 한 번도 성적인 어떤 접촉이 없는 순수한 그런 어떤 처녀의 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에서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나왔어요. 의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어떤 사건과 일들이 우리에게 간혹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여러분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거예요.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미라클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 면에서 이삭과 예수가 유사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하나 봅시다. 이삭은 우리가 알다시피 먼저 태어난 누구? 이스마엘에 의해 가지고 온갖 저번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죠. 멸시, 조롱, 배척, 미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어릴 때 그런 그 아주 갓난아이 때부터 그 형으로부터 그런 멸시를 받았어요. 그런 천대를 받고 배척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형제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배척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삭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나무짐을 지고 모리아산으로 갔듯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런 최후의 지경까지 갔어요. 그죠? 근데 물론 하나님이 스톱시켜서 그렇지 원래는 죽었어야 할 상태예요. 근데 그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느냐면 능히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했어요. 내가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내 씨를 번성케 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능히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부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갔죠. 그 골고다 언덕이 모리아산이에요. 똑같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줄을 믿고 이렇게 행했죠. 주님은 어떻게 됐어요? 죽은 가운데 살아나 버렸어요. 그럼 부활하신 거예요. 이삭과 예수님에게는 매우 유사한 점이 많아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보면 사라는 죽고 아브라함이 남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 종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삭의 신부를 이제 택해야 되겠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신부감을 구해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그랬구나라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거는 여러분 단순하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뭔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어디까지 가냐면 하란이라는 땅까지 갑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 거기 가서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주인의 간구대로 순조롭게 내가 신부감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누가 오게 되느냐 하면, 때마침 성경에 보면 때마침 누가 왔다고 돼 있어요? 리브가가 온 거예요. 리브가가. 안 돼? 자, 근데 리브가를 보니까 엘리에셀이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어디 의학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딱 보니까 그것을 느낀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여성은 아주 뭡니까? 그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해야 돼요. 그녀의 삶이 어땠구나라는 것을 짐작. 그 물동이를 이고 온 거예요. 옛날에 물동이를 이렇게 이었대. 우리는 이제 옛날에 여러분이 뭐 혹시 영화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 때도 여기 머리에 두근 같은 걸 쓰고 항아리 같은 걸 얹어놓고 이렇게 오셨거든요. 참 머리에 이렇게 오듯이 항아리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어떤 여인에게 가가지고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순순히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낙타가 물을 작게 마실까요? 많이 마실까요? 어마어마하게 마십니다. 이 여인이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게 한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여인인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물 좀 달라 하니까 즉시로 물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탁탁 나오니까 물 한 잔 주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는 어떤 땅이에요? 물이 흔한 땅이에요? 귀한 땅이에요? 물이 굉장히 귀한 땅이에요. 그리고 항아리를 들고 물을 길러러 오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죠? 귀찮은 거겠죠. 그러니까 물 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웬만해가지고는 물 얻어먹기가 쉽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을 쉽게 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이 물을 우물에서 계속 길러가지고 이게 낙타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도 자기가 물을 길러러 가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에서 물을 길러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는데 이 번잡스러운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보니까 저 사람, 그러니까 기도는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를 기도할 때는 아주 그냥 그 하나님 이쁜 여자를 뭐 어떻게 뭐 미스 코리아를 아니면 뭐 현빈과 같은 이런 거를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어려운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나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한번 그걸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이야기냐, 집으로 모셔가가지고 이제 이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나는 사실 아브라함의 종이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예비하신 그 여성인 줄 알고 지금 권합니다 하고
만약에 당신들이 노하면 나는 다른 데로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웬걸 이 집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뭐 가타부타 말할 수는 없습니다라고까지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이 엘리에셀이 나는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되니까 내일 바로 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딸이 내일 바로 와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여러분 부모로서 형제로서 그게 결단하기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한 열흘이라도 좀 우리하고 더 있다가 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엘리에셀 안 됩니다. 나는 바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거든요. 바로 가자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 리브가한테 물어보고 결정하자고 하니까 리브가가 뭐라 했냐면 너 함께 가려느냐 하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바로 가겠다고 하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리브가였다면. 그래서 와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 하반절에서 4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가르쳐 맹세하게 하는 너는 내가 이 지방 가나안 족속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만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굉장히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질문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왜 하란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는 여자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는 무식한 여자들만 있나요? 아니면 정말 얼굴이 아닌 사람들만 있나요? 그건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여기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여기 사해 옆에 쪽에 땅이에요. 하란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 근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예요. 지금 어디라고? 터키 나라의 국경이에요. 국경. 여기는 시리아, 여기는 터키. 그래 돼 있어요. 터키 국경이에요. 국경. 원래 아브라함이 여기 우르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데라와 그 형제들은 여기에 남고 아브라함만 이렇게 온 거거든요. 여기로 가서 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르가 아니고 이 하란 땅으로 간 거예요. 하란 땅.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요? 터키. 자, 아까 이삭과 예수님이 매우 유사하다고 그랬죠. 그죠? 이삭을 통해서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신부감을 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감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신부감을 정하는데 어디에서 정하느냐? 먼저 가나안 땅에 옵니다. 그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요. 자, 가나안 땅에 오는데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신부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신부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예수님께 보내느냐면 거부합니다. 멸시하고. 예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신부감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시아로 넘어옵니다. 아시아로. 자, 사도행전 28장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고 듣고 이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려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그때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의 사람으로 선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하란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거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추측하건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뭡니까 우상이 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란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신실한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란 땅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구원이 간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 이 백부장에 로마 백부장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합니다. 또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원래 이삭의 아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먼저 했어야 맞는데 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하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우연의 사건으로서 여러분 기록된 게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과 리브가가 하란 사람이거든요. 하란 사람? 하란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신부가 어디에서 선택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선택이 안 됩니다. 교회가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와요? 아시아에서 다 나와요. 왜?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 있긴 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파괴가 되고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 버려요. 자, 여기가 하란이고 아까 여기가 터키라고 그랬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곳이 어디냐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근데 이 지역이 지금 어디요? 터키예요. 터키. 놀랍게도 여러분 주님의 신부 골로새 에베소 다 이런 곳이 다 있는데 여기가 다 터키 지역이었어요. 터키 지역. 물론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유럽으로 가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선택한 주의 신부들이 놀랍게도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를 뜻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래서 그 이방인들로 구성된 성도들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뭐라고 해요?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지역으로 국한되어 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국한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바울이에요. 이 바울을 여러분 엘리에셀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종 바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신실한 종이 뭘 했어요?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여행했듯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행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소 사람 여기 다소가 어디냐? 이 바울도요. 참 놀랍게도 터키에서 태어났어요. 그걸 여러분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주님의 신부된 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오늘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지금까지 읽어봅시다. 남자를입니까? 남자갑니까? 그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것과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르게 들립니까? 같게 들립니까? 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말은 주체가 누가 됩니까? 예? 여자가 되잖아요. 리브가가 되잖아요. 근데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심히 아름답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자기 관리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지금 현재 그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신부로서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자기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여러분에게 찝찝거리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니까. 자기 관리와 영적 순결함. 여러분, 지금 세상이 여러분 자꾸 영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순결함을 잃어요. 근데 이게 하룻밤 자는 걸 쉽게 생각해.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순결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몸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순결하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합당한 사람을 붙여줄 거예요. 자, 내가 내 몸을 함부로 하면 결국 내가 만날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종류의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고통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헤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가지고 미리 예정을 하고 딱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리브가였어요. 리브가.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 남자가 가가지고 껄떡거리지 못하도록 자기 단도리를 잘하고 영적 순결함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시작. 아까도 이런 이야기 했죠. 이타심이 있어야 돼. 이타심이. 배려와 긍휼. 이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이타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뭔가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게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의 좋은 플러스 장점이 된다.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면접할 때 플러스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플러스를 줘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살면 지금은 자기 것을 막 챙기는 것 같고 자기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아요. 이타심의 마음을 가졌다. 자, 한번 이제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모습을 엘리에셀이 놓고 기도하고
이것을 하나의 뭡니까? 그 이삭의 아내로서의 자격으로 삼으려고 했을까?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집안 사람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또, 자, 질문을 제가 드리는데,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힌트입니다. 네, 또, 그 엘리에셀이 종이죠.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신부가 되면 자기 주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주인이 이타심이 없으면 종들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자,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요, 결국 거룩한 주인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종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등급이 없는데 세상에는 등급을 나누잖아요. 등급으로 본다면 최상위 클래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최상위 클래스를 얻는 조건이 뭐냐? 이타심이에요. 그게 있는 사람이 올라가요. 이기적인 사람이 여러분 어떤 단체나 여러분 친구 간에 있어서 굉장히 자기를 위해서 막 계산하고 자기만을 위해 가지고 막 하는 친구들 사귀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근데 친구 중에서도 막 베풀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죠.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밥 사주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밥 얻어먹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밥 사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근데 우리는 얻어먹으면 굉장히 아주 그냥 야, 잘 됐다. 그 사람은 평생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이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자, 이거 시작.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요, 이 뜻이 분명하면요, 즉각적이고 결단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게 리브가에는 이게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그럴 때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여러분 부모, 형제, 그런 어떤 그런 인간관계를 다 청산해 버립니다. 그런 어떤 결단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그 뭐 관계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크게 쓸 사람은 아니에요. 리브가가 계속해서 아유 그래도 한 1년은 있어야지 아유 그래도 반달은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자꾸만 그 뜻을 미루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못 써요 여러분. 여러분 리브가도 그때 나이가 여러분 아마 이삭이 나이가 그때 40살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아마 한 20살 가까이 됐을 거예요. 20살. 처녀였으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 이 20살 이상은 다 결혼을 한 나이예요. 나이가 20살이나 차이 났어. 20살이나. 그렇다고 나도 20살이면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니까 7살이네. 뭐 이러지는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하신 게 있다면요.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 나이가 어린 이 리브가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나이와 관계없이. 자, 근데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가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아까 리브가의 마지막 결단인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 제일 끊기가 힘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 못 끊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그냥 어거지로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선권의 문제예요. 우선권의 문제. 그랬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현세에 어떻다고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100배나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아니, 부모는 부모 우리가 아버지, 엄마 밖에 없는데 무슨 100배면 여러분 부모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됩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을 자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100배로 만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애틋하게 사랑하듯이 그런 대상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 만약에 여러분이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 사장이 여러분을 자식처럼 대우해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아는 그 친구 목사가 부산에 있는데 그 친구가 아는 어떤 한 청년이 어떤 직장에 가가지고 아마 열심히 일을 했나 봐요. 근데 그 모습을 그 사장이 본 거야.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친구가 복이 있었던 거겠지. 여러분 그 유산을 자식이 아니라 그 친구한테 물려줬어요. 왜? 자식은 물려줘봤자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일하고 청소하고 막 성실하게 했는 것 같아요. 시킨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유언으로 그 사장이 그 친구에게 그 기업을 다 물려주고 갔어요. 세상에 그런 일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와 같은 부모들이 100배나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누가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형제가 100배로 늘어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그거 해도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없잖아요. 형제이기 때문에 내 사정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 함께하고 하자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 형제가 100배로 늘어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핍박을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어려움은 있다. 너희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있다. 그렇지만 너희를 위하는 사람들이 100배나 늘어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업신여기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마는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다면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또 뭘 받는다고요? 현세도 이런 축복을 받고 내세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도 부모 형제가 있었지만 단호히 끊어버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래야 돼요. 아시겠죠? 복음을 받아들일 때 부모 생각하고 우리 집안은 제사 지내는데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손해가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많은 도울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근이가 이렇게 오늘 군에 와가지고 군에서 이렇게 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근이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상관이 여러분 지휘관이 혹은 여러분 위에 선배가 동료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도울 사람들을 막 붙여주면 얼마나 군대 생활이 즐겁겠습니까? 야, 내가 군대 체질인가 봐. 말뚝 박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만큼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내세에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런데 이제 여기 주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자, 나중에 다음 주에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리브가라고 하는 주님의 신부 안에서 두 종류의 성도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양과 염소가 나오고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듯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먼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신부를 삼으려고 했는데 원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종교 가치관, 자기 스타일. 나하고 예수님은 안 맞아. 나하고 하나님은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가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갔죠. 원래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면 돼요, 안 돼요? 팥죽 한 그릇에 팔면 돼요, 안 돼요? 신경 써라 이 말이에요. 긴장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100세가 돼가지고도 하나님 찬양 이렇게 해도 찬양이 되겠지만 여러분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다 서지 우리가 설 자리도 없어요. 한때 왜 한때 이때 아니면 설 수도 없어. 저도 여러분 이제 이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60인데 제가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막 율동을 하고 하면 물론 뭐 나는 좋아. 사람들은 제발 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요. 목사님 좀 젊은 사람으로 좀 다 한때란 말이에요, 한때. 그러니까 나에게 기회 주실 때에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뭔가 당부하고 시킬 때는 정말 하나님이 뭔 뜻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예배드리라고 할 때 정말 예배드릴 형편이 아니고 상황이 아닌데도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하면 뭔가 거기에 큰 비밀이 있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 보고 가자고 바로 엘리에셀이 말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리브가가 한 달만 있다가 갈게요 뭐 하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끊어집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복을 받았으니까 지키세요. 붙드세요. 놓치지 마세요. 왜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을 향한 우리에 대한 이야기구나.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 여러분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